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두 다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하나님을 믿어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모두 다시 하나님을 믿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주보에 광고하지 못한 중요한 광고 말씀이 있어서 먼저 요거 잠시 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공예배가 있잖아요. 저희들 영유아부실에서 공예배 다 드리기는 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든 아니면 이곳에서 공예배를 참석하시든 아니면 본당에 가서 하시든 공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12신조를 비롯해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 강론을 하신대요. 가능만 하시다면 되도록이면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노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존이라 하셨어요. 생존.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어린이 교리 문답을 올렸었는데 12신조와 소유리 문답 다 같이 주일학교 이렇게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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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 이거 무슨 소리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또 성문을 함께 고쳤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쌓는 데는 단 52일만 걸렸어요. 엄청 짧게 걸렸죠. 성벽은 이렇게 더 둘레가 큰데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고백하면서 또 찬양을 했어요. 성벽이 이렇게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쉬고 싶다 해서 쉴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모두 수문화 광장 앞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수문화 광장 앞에 모였어요. 대체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라 선생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의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읽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적어놓은 율법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나무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열심히 알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은 뒤에 어디선가 훌쩍훌쩍 엉엉엉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울고 있지? 봤는데 많은 백성들이 훌쩍훌쩍 깨달은 후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그동안 또 포로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성전까지 짓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벽까지 이렇게 빨리 짓게 해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또 위로의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맛있는 걸 먹고 또 맛있는 거를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미처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랍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맛있는 달달한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또 서로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랬겠죠.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같이 또 성벽을 쌓았으니까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들, 백성들은 성벽을 멋있게 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서 또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우리 영야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후에 한글까지 다 익히게 된다면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또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그 중에 8절인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절마다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백성들 내지는 또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 중에서 그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 지난주에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안 나오면 그게 성경 말씀인가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벽을 이렇게 짓고 재건한 후에 그 백성들은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였거든요. 이때까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명령의 말씀이래요. 포로에서 풀려와서 이제 성벽까지 쌓고 나니까 우리 백성들이 여유가 생긴 걸까요? 그죠?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사 에스라가 7째 달 첫째 날에 그 율법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었죠. 읽고 나서 또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읽고 이들은 또 그 말씀을 유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 다 짐작되시죠? 아까 앞에서도 봤었고 이 율법책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이 반복했던 그 패역의 반역의 역사와 또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또 직면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슬퍼서 회개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까지 짓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뭐였죠? 그러니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해야 할 것은 맛있는 걸 먹고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된 모습을 봤잖아요. 심령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슬픈데 지금 어디라도 숨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봤던 이제 그 본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2절에 나오는 7째 달의 그 첫째 날은 소위 말하는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한테 새해와 같은 날이에요. 1월 1일과 같은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그 원죄를 회개하면서
인간의 원죄를 회개하면서 그 나팔을 불어서 그 절기를 지켰던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하실 때 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책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고 그것을 읽었을 때 우리한테 지식도 주고 정보도 제공할 때 그 책에 가치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냄비 받침대로 딱 쓰는 순간 그 책은 제 얘기 아닙니다. 냄비 받침대로 딱 쓰는 순간 그 책은 사실 가치가 그 힘이 그죠?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웨스터민스터 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대요리 그 일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다 해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시 또 타락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의 제사를 영원한 그 대속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원죄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서 듣고 깨달아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말씀을 청하고 듣고 또 읽어서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양육훈련이나 좋은 도서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쌓아서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 저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장차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소망이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힘있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모든 우리 영리아웃 식구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너무 길었다, 그죠? 네. 또 저희들 함께 적용하면서 또 함께 살아볼 수 있도록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줄까? 말고 먼저 청하고 정한 구절을 읽어준 후 깨달을 수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읽어주고서 이제 아이들이 먼저 우리한테 청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읽어주고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아니면 아이들이 만든 뭐 작품이나 아니면 만든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접 만드니까 너무 소중하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 뭐 이런 것들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시작. 들려주시거나 직접 네, 아멘. 이게 다들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영양부식 보면서 또 선풍기를 예를 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풍기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해주셨. 저는 저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거가 물론 개인에게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다 공동체가 함께 했던 거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영야부 식구들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부 식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이 시간 저희 또 오늘 그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늘 힘있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